목이 뻣뻣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질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자원에 기대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이 그래서 자기의 자원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도덕적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서 나열하게 되는 이런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도덕성이 높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의 자원에 기댈 때부터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조정이 불가피한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분의 자비에게 그분의 성품에 기대해야 되는데 그런 전제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하나하나 이게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 그리고 단단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자원에 기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계명 몇 개를 잘 지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조금 더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무관하고요. 어떤 것이든지 자기 안에서 의로움을 찾고 그리고 조건을 찾는 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어떻게 지탱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명 몇 개를 더 잘 지켜도 그의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가게 돼 있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게 되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사람은 마음이 살처럼 부드럽습니다. 굳은 살같이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지는 것은 자기의 자원에 기대어서 그런 것입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굳어져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굳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우시고 긍휼히 여기시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굳은 마음에서 나오나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어질 수가 없죠.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공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한면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다른 민족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세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더 떨어지게 만들죠.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는 나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인류의 문제를 일으켰던 민족일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컸습니다. 일본, 독일 이런 민족들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느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스스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보다 더 우위에 서 있지 않고요.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자부심, 자긍심들은 내려져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다고 막 말하기도 하죠.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치는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않죠. 어거스틴이 말한 것 같이 이 세상은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좌파의 나라, 우파의 나라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해서 만나지 않고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긍심에 대해서 내려놓으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땅의 나라의 사람의 궁극적인 태도죠. 하나님께서 두 벌 있는 자에게 나눠줘. 이때는 옷 한 벌이 기본적인 것입니다. 옷 두 벌은 부유한 사람들이죠. 평생 옷 한 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옷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저당을 잡을 수 있는 재산에 속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옷이 없는 자, 중세 때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옷을 안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옷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벗고 다니는. 그러한 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라. 우리하고 같아질 수 있도록 평균케 하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하자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한 면에서는 좀 충격적인 처방을 내리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죠. 우리가 일제의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에 바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직업 가지면 안 되지요. 그 직업 가지면 안 됩니다. 친일파 되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 그 직업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한 것만 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한 것, 그것을 따라가.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너의 악을 더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돌 하나 더 얹어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불굴의 투지나 불굴의 의지, 불굴의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닙니다. 한 면에서는. 모든 문제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탐욕과 그리고 뭔가 큰 것 위에 우리 것을 하나 더 올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산처럼 높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두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십니다.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군인은 누구에게 소속된 군인인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소속돼 있든지 아니면 로마에 소속돼 있든지.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거짓된 무력한, 무기력한, 그리고 탐욕이 가득한 정치 세력에 묶여 있든지 아니면 일제의 군인이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취직한 거죠. 때로 열심당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매도했죠. 바리새인들도 세리들이나 그리고 여기 군인들 굉장히 혹독하게 비난했었거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들은 남의 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치지 못할 높이 있는 도덕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것들은 우리가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해볼 만한 것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 요한이 나와서 메시지를 전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죠. 저는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제일 큰 느낌이 그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마음속에서부터 막 치밀어 올라요. 요즘 우리 세종시초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거듭거듭 드는 생각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공포,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렇게 큰가? 하나님의 긍휼이 정말 우리의 심정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구나.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조차도 하나님이 미련과 애정을 버리지 않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의 자원에 의지하는 그것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 자세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죠. 나에게 말하십시오. 나 자신에게. 그거 아니야.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의롭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책감의 그 근원 그리고 우월감의 근원 그 근원이 자기의인데 아니 거기서 출발하면 틀렸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이 올무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적인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제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단단하고 형제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모든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마른 자들에게 공감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공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요청에 공감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자원, 우리의 재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공로, 그리고 우리의 의지력에 기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의 음성에 부드러운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로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긍휼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도 주님과 살가운 교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자원에 기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긍심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긍휼과 그 은혜를 의탁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삼사교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기름 부음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드리겠습니다.